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아주 가깝게 지내던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같이 연락을 자주 하고 있고요. 한 2년 전인가요? 한번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예배 같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고 저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몰래 확 왔다가, 그때가 제가 휴가 때라서 제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더 놀랬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 집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원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참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아주 참 뜨겁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자랑 중에 자랑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여력이 없어서 선교를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더 힘이 생기면 가까울 시일 내에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무튼 보통 교회들이 선교를 할 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동남아로 많이 가고요.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주로 남미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아프리카로 많이 가고요.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죠. 가까운 곳으로 가야 효율성도 있고 또 지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 가정이 출석하는 그 독일의 그 한인 교회에서 아프리카 케냐로 이제 선교를 갔다 합니다. 케냐에 가가지고 그곳 현지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흥이 많거든요. 흥이 많습니다. 다 아시죠? 흥이 많습니다. 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아주 뭐 흥이 많은데, 그곳 현지인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 찬양이 끝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찬양 부르는 거 아닙니다. 막 춤추면서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공중공중 뛰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려 3시간 동안, 3시간이 지나서야 간신히 예배가 끝이 났다 합니다. 완전히 다 녹초가 됐죠. 다 녹초가 됐습니다. 그때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어느 한 학생이 이 집사님한테 오더니 이러더랍니다. 선생님, 저 천국 안 갈래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니, 이 학생 하는 말이 천국 가면 맨날 이렇게 찬양만 할 거 아니에요. 이러더랍니다. 농담이죠.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언중유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파편적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있으며, 또 기록한다 한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일일이 기록할 수가 있겠으며, 또 기록한다 한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읽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그 천국을 기록하는데 단편적으로만, 아주 파편적으로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읽게 해준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읽어보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긴 하면 아주 오해가 생기고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 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의 이 작은 언어로 담을 수가 있고 이 작은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담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파편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성경 몇 줄 읽었다고 성경은 이런 곳이다, 성경은 저런 곳이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암에 걸려서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하고 계시는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참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주 열심히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분이 긴 투병 생활 때문에 너무나 지쳐서 그만 마음이 나약해져서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픈 사람만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은 아닐 겁니다. 병을 갖고 있던, 아니면 건강하던, 아니면 나이가 많던, 아니면 나이가 젊던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소망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임을 알기에,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천국은 집사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사실 그분이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질문을 던졌는지는 전 모릅니다. 제가 되묻질 않았어요. 나약한 마음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믿는 마음에서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지셨는지는 전 모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음이 나약해져서 저에게 그 질문을 던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그동안의 성품을 제가 잘 봐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제가 잘 봐왔기 때문에 저분의 성품과 저분의 믿음이라면 이 투병 생활이 길어져서 나약해져서 한 질문은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깨달아서 그래서 천국에 바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인가? 물론 저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안 가봤으니까요. 제가 한번 갔다 와봤으면 시원스럽게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저런 곳입니다, 아주 시원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라 해도 제가 천국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천국이란 바로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간에 우리의 상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만큼은 제가 확신에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어릴 때죠. 그러니까 어릴 때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그 영원히 사는 게 뭔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 100년? 200년? 아니 한 500년? 1000년? 만년? 아니 5만 년? 10만 년? 100만 년? 아니 1억 년? 아니 그보다 더 긴 무한하게 반복되고 무한하게 연장되는 그 삶을 제가 상상에 계속해서 상상으로 쫓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다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이 무한대로 지금 연장되고 있는 그 삶이 겁이 난다는, 마치 우리가 무한한 우주 공간을 생각할 때 끝이 없잖아요. 우주 공간은 막 그 우주 공간을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즘 그런 이 그래픽으로 만든 동영상들 참 많습니다. 그걸 한참 보고 있다 보면 덜컥 겁이 납니다. 그 무한한 넓은 그 우주 공간을 상상하다 보면 아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무한히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밤에 너무 겁이 나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천국 가기 싫다고. 영원히 사는 게 무섭다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어린 마음의 생각, 어리석은 지혜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다 보니까 천국이 무서운 것이지,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천국에서 말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현재의 영원성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설명이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천국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상상하다 보니까 천국이 무서웠지, 천국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좋은 곳이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럽니다. 성경을 보니까 천국은 찬양만 하던데요. 힘들지 않을까요? 아까 앞에서 나온 그 학생처럼 영원히 찬양만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천국에서 찬양만 하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재미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국도 계급 사회인가요? 차별이 있나요? 제가 늙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예쁠 때, 그 젊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나요? 다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천국을 제멋대로 상상들을 하니까 천국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그 천국이 이상한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만큼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참 좋은 곳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한 90%만 주고, 예를 들면 한 10%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달성하게 한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10%를 우리 힘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미완성인가? 만약에 내가 그 구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이루라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카타르가제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론 완성하다, 달성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 단어 안에는 동시에 행하다, 그리고 현실화시키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말을 우리말로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번역이 참 어려운데,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게 100% 우리말로 안 옮겨져요.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쓰여진 이 헬라어, 그 당시 이제 그리스 헬라어가 그 당시 공용어였는데 2000년 전 헬라어로 쓰여진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21세기 대한민국 우리 한글로 옮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이라 해도. 아무튼 우리말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저는 오히려 구원을 행하라, 구원을 현실화시켜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더 채워 넣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겁니다. 미완성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구원, 그 천국에서 누리는 우리의 복된 그 삶을 이 땅에서도 한번 행해 보아라. 그 천국에서의 그 복된 삶을 이 땅 안에서도 한번 해 보아라 하란 그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죠. 천국은 아직 오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천국에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일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지금 어떠합니까? 세상은 고통의 바다 고해라 합니다. 물론 불교 용어죠. 그러나 불교 용어입니다만 성경도 동일하게 세상을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세상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고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삶이 이 고해를 살아갑니다. 날마다 지옥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해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갖고 있다 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내가 쥐고 있다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매일마다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돈도 많고 진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보면 한번 제가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봐요. 보면 참 남들 볼 때는 저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인데 돈도 많죠, 인기도 있죠, 명예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너무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여신, 뭐 여신이 이렇게 많은지 무슨 여신 이렇게 불려가면서 사람들한테 모든 부러움을 다 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부러울 것 전혀 없는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도 자살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도 하루하루 우리와 똑같이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이렇게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지옥과 같은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천국,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걸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한번 너희의 구원을 한번 행해 보아라, 이 땅에서. 그리고 그 구원을 이 땅에서 한번 현실화 시켜 보아라.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한번 맛보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한번 살아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이 일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생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갑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죠.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누리는 그 평강, 하늘의 평강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죽음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의 삶을 맛보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요 몇 주 전에 중앙일보의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은 올해 102세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1세대 철학가이기도 하고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데, 이분하고 이제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채 그저 물질적인 가치, 그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 아무리 쫓아가 봐야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무슨 여신 소리를 들어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매일매일마다 지옥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 뿐이라 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둘째는 이기주의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은 사랑을 받는 데서보다는 주는 데서 느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더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천국에서의 삶, 이 삶을 우리가 미리 맛보며 이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해가며 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오늘도 이 소란한 세상, 이 험하고 두려운 세상을, 이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해와도 같은, 이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매일마다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천국의 행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먼저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오늘도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